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25절과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교우들 중에도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주 지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염려해 주셔서 안식일을 잘 보내고 무사히 돌아오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 또 참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중에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또 와서 또 직접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워요. 아직도 더울 것 같습니다. 무더위 건강 잘 지내시기 바라고 점점 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더워진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자연 보호, 우리 환경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이 무더위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떠나면서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오르죠. 사람이 계획해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이 말씀 늘 암송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혹 다른 계획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 속에 6절과 7절의 말씀은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어서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허락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 그것을 다시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계획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바울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에게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실 때까지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시하고 내 계획,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 그도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원하시나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성향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이 세 가지 성향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다른 길이 있을까 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선 거였습니다. 우선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셨듯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지중해 위쪽에 있는 에게해에서 대륙 쪽으로 올라가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으시자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 드로아로 갔습니다. 사실 드로아로 가면서 바울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에게해 밖에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에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사면초가 혹은 진퇴양난, 이 단어가 아닐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길목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서 있네요. 제가 서 있는 저 바다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호머시에 여러분 잘 아는 트로이 목마로 알려져 있지요. 그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약 16km 정도 떨어진 에게해 연안의 항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에게해 건너편으로 멀리 보이는 유럽 대륙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저 끝에 머리에 산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죠? 그것이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구가 아닙니다. 저렇게 흔적만 바닷속에 잠긴 채 뾰족히 남아있어요. 이곳에서 유럽 대륙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또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밤 너무나도 선명한 환상을 봅니다. 9절은 그때 바울이 본 환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상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은 아니고,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꿈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10절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곧 가기로 힘썼다고 기록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은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 바닷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줄곧 자랐기 때문에 바닷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닷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바울은 즉시 그리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기에 바쁩니다. 두렵고 앞으로 갈 일이 걱정되고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회피하기를 좋아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납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즉시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때때로 인생에 바울이 처한 것과 같이 막다른 길목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길에도 이렇게 막다른 길목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라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제럴드 시처 교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2층 열린 도서관에도 그 책이 꽂혀져 있는데 언젠가 한번 추천 도서로 이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는 이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자기가 의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문학이나 또는 작문 같은 그런 과목에는 등한히 했습니다. 피했고 과제물도 마지못해 하는 정도였습니다. 왜?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작가가 아니라 의사가 될 사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은 피했습니다. 마지못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게 되네. 자네가 앞으로 의사가 될지 뭐가 될지, 자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가봐야 알게 되네. 그 말대로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 길을 가지 않았고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이었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일에 더 말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49년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분명한 유형이 보인다.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나는 내가 취해야 할 길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뭔가 그와 다른 길을 하게 되었다. 이 다른 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20살 때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으나 실은 목사가 되었다. 30살 때 나는 목회의 길에 그대로 남으려 했으나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 40살 때 나는 왕성한 작가가 될 생각은 없었으나 지금 5번째 책인 이 책,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다. 걸음걸음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다. 다 아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몇 년 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의 실체를 오해해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오해해 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우리의 앞길이 마치 막다른 길목처럼 닫혀 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막다른 길목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뭔가 길이 있겠지 하고 그 막다른 길목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가봤더니 거기는 막혀진 담이 아니라 문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닫혀 있을 뿐이지 잠겨져 있지는 않고 열면 열리는 문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니까 닫혀진 줄 알고 막다른 길인 줄 알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경험으로 보니까 거기까지 가보니까 길은 있었어요. 또 거기까지 가보니까 오른쪽으로 꺾여진 길목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막다른 길목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목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길이 막히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앞에 떠오르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막연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주저주저 망설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환경이나 앞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뒤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환경이나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계산하기 전에 순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빌립보까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 여정을 11절, 12절 두 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환상을 보았던 마게도냐까지 간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곳까지, 빌립보까지 하나님의 그곳 사람들이 부르셔서 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해서 그것까지 단숨에 달려와 놓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그가 수일 동안 머뭅니다. 11절에 직행했다는 말과 12절에 수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의 여정과는 바울의 행동이 뭔가 달라 보입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곳까지, 마케도니아까지 달려와 놓고 그 빌립보까지 와서, 정작 와서는 왜 그곳에 수일 동안 머물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아하, 기도할 것을 찾고 있었군요. 사실 빌립보까지 오긴 왔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그 사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요, 무슨 일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하면서 찾아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지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환경이나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나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일이 막혔다면 그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찾았던 겁니다.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도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나서기 전 집에서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고 나가실 건가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다.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시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처를 찾던 바울이 외진 곳에 여러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혹시 이들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사람이 이들 중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드려 봐야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두드려 봐야지요. 13절 하반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가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5절, 26절 우리가 별도로 읽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바울이 귀신 들리는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매우 많은 매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대나 했을까요? 이런 거 기대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요. 13절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았지요.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25절에 한밤중에 대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번의 다른 사건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막혔던 문도 열어주셨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것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고, 기도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중에 간수가 그를 보고 우리가 어찌할까? 세례받고 그의 가족이 세례받아서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해서 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위대한 새 역사를 하나님이 여실 때 그 일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럴드 시처 교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세 가지 단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첫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행한 일, 상처나 상실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겪었던 상실의 아픔은 이겁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신은 200만 불짜리 가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고 그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4살 된 딸 그리고 어머니를 한 자리에서 잃습니다. 엄청난 상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야 하는 미래의 길을 언급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경은요,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이리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날 거고, 이리로 가면 누구를 만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넘겨 짚어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 주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고 나타나서 우리가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 나타난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은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한 일도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를 순종하는 일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또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야, 너 알고 있는 건 왜 안 하면서 또 알려달라고 하냐? 그거 알려주면 너는 그거는 하겠니?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일은 내게 속한 일이니 네가 할 일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 일도 내가 알려줄 것이고 인도도 해줄 것이고 이끌어 주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정하고 그 일을 순종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죠. 기도하면서 하는 순종. 7월 8월 매우 덥습니다. 앞으로도 더 더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 사람 정도가 누구든지 기도하는 모임을 서로 함께 기도할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그 그룹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늘어나면 또 나누고 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하는 일만 남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 미루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